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요셉이란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죠. 요셉은 사실 너무나 억울할 겁니다. 특별한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죠. 지금은 노예라는 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현대판 노예 이렇게 있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노예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요셉이 처한 상황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노예로 끌려갔을 때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을 가져가거나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귀한 것도 없이 빈손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지불한 돈이 20세겔이라고 하죠. 계산해 보면 6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빚을 안고 노예 생활을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의지할 것도 기댈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극한 상황,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힘을 누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렸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쨌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희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나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에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비밀만 누리고 있으면 그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로 이 비밀을 누렸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보고 느꼈습니다. 아, 이 친구는 뭔가 누리는 비밀이 있구나. 다른 노예들도 많았을 텐데 다른 노예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맡기죠. 심지어는 내가 먹는 밥 외에는 다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이제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속된 말로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망하고 불평할 쯤도 됐죠. 아니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노력해서 이제 조금 살만하게 되는데 왜 또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찾아옵니까?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누명을 쓰고 잡혀갔을 때 요셉은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억울합니다. 평소에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평소의 행실을 본다면 충분히 이제 그런 호소를 했을 때 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죠.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나오는 그 창세기 본문을 보면 요셉이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랬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중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장관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미래를 알지 못하고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지 못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은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바로 왕을 만나고 또 바로 왕에게 미래에 대한 답을 주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한 가지 답을 알지 못하여 성공하고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도 거기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인생의 미래,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가진 자고 또 이 답이 없어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제 경제도 많이 무너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간다면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이라도 환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악하여질수록 어려워질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이 복음이 더욱더 빛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슬퍼해 주시고요. 또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파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화를 불같이 내시고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질까지 하시면서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구원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죠. 특히 이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사실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본능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떡을 사올까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죠. 우리는 저들에게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남자만 숫자를 계산했지 여자들과 아이들과 또 노약자들은 계산을 안 했겠죠. 그러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놀랐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 굶을 걱정은 없겠구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계속해서 쫓아갔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이겠죠. 먹을 것과 또 병고침, 또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참된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병고침과 또 배불리 먹는 것과 많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익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좋은 것이 생길 때만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순간 다 사라지는 것이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순간 다 도망가고 사라지죠.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하는 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치유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의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또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능력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과 같은 썩어서 문드러지는 이러한 병에서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주는 귀한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며 말씀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참된 소망을 주며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